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뜻이 되어 온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파는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어보았겠지만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쉬운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에 대한 설교다, 딱 여러분들도 딱 그런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굉장히 교훈적이고 간략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답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 계속적으로 읽고 하는데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봤습니다. 그때 답이 열렸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때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한 단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따라서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럴 때 그 단락이 훨씬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그 단락만 딱 읽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후 문맥을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동료는 남은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동료들에게 가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는 말을 하죠. 그랬더니 그 동료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진동이 일어나고 무리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한마음과 한뜻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한마음과 한뜻의 공동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one in heart and mind, 한마음과 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이 같고 한마음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저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외모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성향도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 한마음과 한뜻이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요 여러분 죽입니다. 양보합니다. 이거요 하다 보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 반대로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나가 돼야지, 한 뜻이 돼야지 해도요 누군가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향과 생각과 외모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 사람의 기준이 뜻에 따른 것이 아니고 내 기준의 뜻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뜻에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계속적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콜링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요나처럼요 굉장히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리더가 이렇게 말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형이 아니어서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계속 도망다녔어요. 어느 날 제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본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특별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신비주의자라서 여러분에게 이런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집이 세고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양하고 이제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저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 가게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 싫다고. 그렇게 해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식탁에 앉아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속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쓰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나에게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에게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성령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영이시구나. 성령님은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시키는 영이 아니십니다. 억지로 막 신학교를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런 영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예, 성향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렇지만 저에게도 성령이 임했듯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영을 주셔서 그 성령의 뜻으로 일치하게 이루어가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간혹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분들이요 자기 주장만 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들 아니래요. 그분은 성령의 음성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고집이 센 거예요. 성령님은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부드럽습니다. 유연합니다. 인격적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화목을 이룹니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교회와 가정에서요 다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라도요 의견이 달라서 갈등하고 다툴 때 있지요. 저희 아이들은 쌍둥이잖아요. 외모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향이 달라요. 저 아이들도요 무지무지 많이 싸웁니다. 한 아이는 짜장면을 먹을래, 한 아이는 칼국수 먹는다. 이걸 자꾸 싸우는 거예요. 걔 쌍둥이지만 똑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오죽 갈등이 많으면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 버스에서요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고 막 싸우는데 한 승객이 내리면서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만들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런 거예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얼마나 많이 싸우냐 이러는 거예요. 이민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무슨 메뉴를 가지고 갈등했대요. 그래서 쪼개졌대요. 도넛을 먹을지 아니면 국밥을 먹을지. 교회 안에서, 식당 안에서는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고춧가루를 더 넣을래 말래, 소금을 더 넣을래 말래. 행사를 딱 했습니다. 떡을 나눠주는데 콩떡을 하자, 팥떡을 하자, 이거 가지고 싸우고. 피아노를 딱 구입했습니다. 강단 위에다 놓자, 밑에다 놓자. 서로 간에 의견이 다릅니다.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일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가정,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있을 때 지혜로운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꽉 차 있었는데 성령의 생각으로 꽉 차집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저도 전도사하고 부목사 여러 이렇게 목회를 경험하면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하고 어떤 이렇게 안건을 가지고 회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이렇습니다. 그때마다 막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잠시 후퇴해요. 이게 전도와 기도와 모든 것이 원리가 같습니다. 후퇴합니다.
그 후퇴는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후퇴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또 생각을 주시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성도님들에게 안건을 얘기합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또다시 일치하지 않을 때 있어요. 갈등합니다. 그때 또다시 빠져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것을 안건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진행이 늦어질 때 있습니다. 성과가 안 보일 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걸 기억하십시오. 성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연합이에요. 한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연합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간에 배려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존중하게 여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한마음과 한뜻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이것이 내 거야 너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근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팔아와 가져다가요. 이 파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폴룬테스인데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 능동형입니다. 가져다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페론인데 미완료 과거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물질을 나누고 공유하는 데 있어서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것을 나누고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넉넉하고 생활이 막 풍족하고 이런 분들이 구제하고 막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형편이 어렵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섬기고 구제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고사성어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파보고 가난해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니까요, 개척교회 하셨던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마음을 알아줘요. 왜냐하면 동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참 귀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칠 때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이게 한계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도와줄 것이 없어. 이것이 한계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꾸준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요,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감정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성령님께서는 가능한 일이십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그 밭이 있고 집이 있으면 그것을 팔아다가 그 금액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요.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해서 사도들이 강제로 억지로 착취해서 그걸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단들이나 공산주의 국가들 나라를 보십시오. 그 지도자들이 백성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잖아요. 근데 이 초대 공동체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발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요,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자발적인 공동체가 돼야 돼요. 억지가 되고 강제로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인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황제에게 갖다 주는데, 이걸 그냥 갖다 주느냐, 자기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부풀리겠죠. 더 많이 받아서 자기가 챙기고 일부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삭개오는 반역자, 매국노예요. 사람들로부터 싫어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로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의해야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해요. 예수님, 가난한 사람, 제 소유의 가난한 사람을 내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여라도 뺏은 것이 있다면, 속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갑절이나 하나님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큰 변화는 뭐냐면 이 물질의 변화입니다. 이 삭개오에게는요, 이 물질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어주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성결교회에 그 매달마다 잡지가 나오는데 활천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1925년 4월부터 7월까지 토굴 속의 은총이라는 신앙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인공이 최은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강원도 홍천에서 양반 가문의 무남 동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남편은 강원도 강릉에서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신씨 가문의 신경목을 만나 결혼합니다. 근데 부잣집이라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술주정뱅인 거예요. 그래서 술로 재산을 모든 걸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 이 최은혜의 소원이 뭐냐면 남편이 술을 끊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았습니다. 야, 예수님 믿으면 술이 끊어진대.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도,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남편이 술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1923년 정월 아연 성결교회 서울에 있거든요. 거기서 새벽 집회 기도 중에서 기도하는데 이 최은혜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물욕이라는 이 죄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최은혜가 무엇보다도 폐물이 있었는데 그 폐물을 가지고 무지 이것 때문에 남편과 다퉜답니다. 남편은 그것을 노리고 이 아내는 그것을 막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셔서 종로에 가서 그 폐물을 팔고 남편을 옷을 사주고 남편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죄를 남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됐냐, 놀라운 변화는 남편이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같이 교회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이 끊어졌대요. 그러면서 1925년에 2년 후에 이 아연 성결교회 가을에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 헌금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이 최은혜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변화는 뭐냐면 가장 소중했던 것, 내가 붙들고 있던 이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장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가마리아 선생님으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철학에 능통합니다. 글을 잘 씁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뭐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인생에 그렇게 붙들고 가장 소중했던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선교 활동하는 김태훈 선교사님,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서 영상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요, 이 파킨슨병으로 지금 선교 활동하시는데 그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가 자랑이었냐면 서울대 의대 나온 거였어요. 의사였습니다. 똑똑함을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대요. 인생에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서 내 모든 것을, 이런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은혜를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지요. 이렇게 은혜가 매일같이 충만하면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계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생각들이요, 자꾸만 흔들리게 됩니다.
줄까 말까, 갈까 말까 계속 머릿속으로 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섬기고 베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제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담이 됩니다. 억지가 됩니다. 그냥 습관이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구제와 예물을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고 인색하게 드리는 건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막 사람들 눈에 보이니까 채면 그것 따라서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부자이십니다. 넉넉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36절부터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요셉의 별명이 뭐냐면 바나바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게 이름이 바나바죠. 이 바나바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겉면의 아들입니다. 마가 요한의 삼촌이죠. 근데 이 바나바가 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보았을 때 재산이 풍족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헌금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돈은요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였던 록펠러,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찾아가서 질문했어요. 선생님,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라고 말씀했습니다. 돈은요 만족이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그 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해서요 흔들림이 없겠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다양한 분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정말 땅을 팔아가지고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귀하죠. 근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목사님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헌금 낸 거 헌금을 다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어떤 분에는요 장로님을 시켜달라고 거액의 헌금을 냈습니다. 장로 안 시켜주니까 다시 그걸 받아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도로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제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의 성령의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1분마다 다르요. 몇 초마다 다릅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이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내어드리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이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로서 성령이 충만해 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해서 성령에 충만합시다. 한번 할까요?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영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못 담아지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태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 다시 한번 성령이 여임하사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인테리어 사업과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계산합니다. 셈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손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주신 생각대로 하나님 아버지 굳건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 아버지 성향이 다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럴지라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에게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업체를 선정하게 해주시고 모든 공사가 원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죄는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아버지 하나님 존중하고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서로 간에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투거나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난간을 뚫고 하나님 돌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내 근심을, 아버지 하나님 염려를 돌봐주시다는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파할 수 있고 하나님 난간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서 하는 뜨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